오늘은 우리 교회가 1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2008년 5월 31일 토요일에 우리가 장립 기념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때부터 치면 딱 18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하니 그저 한마디밖에 드릴 말씀이 없겠다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분들과 지금 이 시간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초의 교회, 처음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우리는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에서는 교회를 4가지 특징을 가진 모임으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다, 거룩한 모임이다. 두 번째는 하나의 교회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교단과 교파, 믿음의 내용과 문화는 달라도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다 하나다 하는 게 가장 오래된 전통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 세 번째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특징은 보편적 모임이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사도적 모임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해진 증언의 뿌리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바로 사도들, 제자들이 바로 최초의 교회였고, 우리는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교회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도적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 특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죽임당할 거라는 것을 짐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예고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푼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인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절정이니까, 사람이 수없이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통치자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길이, 지금은 그런 부푼 희망이 그들의 가슴에서 일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가시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부푼 희망이 헛된 희망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당시에 유대는 히랍 왕조, 헬라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의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 일어나서 주동이 돼서 실제로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장악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다툼이 생겨요. 무슨 다툼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시니까 가장 지근거리에, 권력의 자리에 누가 서 있을까 하는 게 서로 간에 다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에 앉을까, 네가 오른쪽에 앉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너희들 중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따른다는 너희는 다른 모습이어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바로 최초의 교회였다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겨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게 교회여야 돼.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제자가 스승을 섬깁니다. 여자가 남자를 섬깁니다. 예수님 당시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른을 섬깁니다. 이게 세상이 섬기는 질서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다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집으시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섬겨야 되고 스승이 제자를 섬겨야 되고 어른이 아이를 섬겨야 되고 남자가 여자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돼. 오히려 이게 반대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파격적이죠. 지금 우리는 이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구나 싶은 정도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저런 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싶었을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런데 얼른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그저 하나의 태도나 문화를 말씀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봤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서 교인들이 목사님 말 한마디에 착착착 움직이더라. 대단하더라. 교회 문화는 그 교회는 그 문화가 그렇더라.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막 누구나 와서 다정하게 얘기하고 사근사근하게 하고 얼마나 그래서 감동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 이건 단지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죄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죄를 다룬다 하잖아요. 죄의 용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가 뭡니까? 사람이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행동,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금기를 어기면 그게 죄입니까? 물론 우리는 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근본적 죄의 뿌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럼 진짜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인간이 언제나 자기를 우선하게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우선되는 거, 그게 죄의 뿌리라고 봐요. 이건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인간에게. 이 대책 없는 자기중심성이 우리는 죄의 뿌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책 없는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셔요. 예수님은 이 인간의 대책 없는 자기중심성의 정면으로 가서 부딪히신 분이에요. 그런 세상 문화의 정면으로 가서 부딪히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내가 스승이지만 너희들 발을 씻겨줄 거야. 나는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에 설 거야. 나는 내 목숨을 내어줄 거야.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예배당이 정면에 갖다 붙이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철저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가서 당신 자신을 부딪힌 분이에요. 거기 충돌시킨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본질이 이거인 거예요. 죄에 뿌린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든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교회인 거. 이건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단히 수직적이고 위계 질서가 딱 잡혀 있어 하는 그 교회의 문화가 아니고 그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부목사님들이 벌벌 떠는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교회예요. 문화가 그런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어떻게 죄성을 극복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정말 목사님부터 온 교인들이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섬기려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풍겨지고 있고 그 문화가 있거든. 아, 여기는 복음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복음의 본질이고 교회는 그걸 꾸준히 연습하는 장소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와 사는 일들이 다 뭡니까?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다 섬기는 얘기입니다. 다 섬기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꾸준히 계속해 나가고 연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다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진짜 교회 복음의 본질에 서 있는 교회는 섬기는 사람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섬기려고 할 때 그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그게 선한 교회가 되는 길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비생산적 활동이죠. 여기서 뭐 쌀 한 톨이 나오길 합니까? 뭐 돈 한 푼이 생기길 합니까?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해도. 그죠? 어찌 생각하면 참 비생산적 모임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교회와 예배가 정말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 여행자가 남미 페루라는 나라를 여행했어요. 그곳에 가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행하는데 그곳은 우리보다 이제 경제 수준이 낮잖아요. 물가가 싸요. 이분이 어느 아마 조그만 버스 같은 승합차 같은 버스를 탄 것 같아요. 탔는데 거기서 요금을 기사가 3솔, 그분들 화폐 단위가 솔이라고 하는데 그 1솔이 지금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400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솔이면 그 1,000원 조금 더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운전기사가 교통요금으로 받았어요. 3솔이라고 그러고 받았어요. 한국인이 3솔을 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페루 아줌마들이 쭉 옆에 탔어요. 아더니 페루 아줌마들이 이 여행자에게 묻는 거예요. 얼마 냈냐고 차비. 그 여행자가 내 3솔 냈다 그랬어요. 그 아줌마들이 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2솔 받고 왜 이 사람한테 3솔 받느냐고. 그러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막 버스 기사한테 아줌마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결국 1솔을 돌려줘요. 그런 이야기가 그 영상에 나와요. 자기가 페루 여행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해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살 때는요, 야,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구나, 1솔 더 받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는 그런 질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그거 배우는 데가 예배당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데가 예배당이에요.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이 예배당.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뭐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물으면 제가 요즘 이렇게 대답해요. 삶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학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이사장님은
성부 하나님, 교장 선생님은 성자 예수님, 담임 선생님은 성령님, 저는 당번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삶을 배우는 학교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이 뭐냐? 뿌리 깊은 나의 자기중심성을 자꾸 벗어나는 방법. 그거 배우는 거다. 그래서 남과 더불어서 더 좋은 관계 속에, 더 풍성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풍성한 관계 속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삶의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의 비밀과 비결을 더 많이 터득히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더 풍성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을 두루두루 우리가 좀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